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 풍진 세상이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똑같습니다. 폭풍, 비바람,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살아갑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험악한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이 광야에 숨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을 때에 그 선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60만 명, 남녀, 어린아이, 어른들 다 합치면, 잡족들도 합치면 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광야의 꼴짜기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도록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간 그 놀라운 축복,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고 저금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이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마실 물이 없어도, 질병에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절망한 이 인간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갈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숨겨놓으신 이 비밀의 축복들을 깨달으시고 이 보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여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여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이 광야의 여행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광야의 삶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는 저주여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 끝없는 사막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복이라니요. 어떻게 이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가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하늘은 축복과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은, 이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원망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이 고단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항상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만 생겨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두게 하신 것은 겸손하도록,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자그마치 40년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지요. 이런 백성들 데리고 지도자로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을 나오면서 10가지 기적, 놀라운 기적들을 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것까지 다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 모든 그림자가 이것을 통과해 넘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하였고 또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이 물에 빠져서 수장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거기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비하는 것을 이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였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구경만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뺀 모든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가 밟았습니까? 2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합쳐서 2세대만 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그 입술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일에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 다 보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은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교 갈라 그렇게 하면은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매를 들면서도 때리면서도 학교를 보냅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아이가 힘들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이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힘들지요, 그렇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나를 도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그런 자녀로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여행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은, 광야로 여행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언제나 그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행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의 여행이 축복이고 광야의 세상이, 이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모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낮아져라, 먼저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낮추신다, 이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사탄의 대명사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내 자신이다, 내 힘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미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해지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광야 여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 그 말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 졸업장 주는 것 아닐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라는 이 학교에 넣고서 순종하는지,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 시험을 주시어서 통과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주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먹을 것 두지 아니하고 마실 것 두지 아니하면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특권을 가진 그런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수학, 지리학, 철학,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들 얼마나 대단한 학문입니까? 이 모든 왕가의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교만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애국심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무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능,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내 민족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의지할 때에, 자기를 내세울 때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하고 양새끼하고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있잖아요.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 없습니다. 더 신실한 신앙 없습니다. 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신앙.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한마디 대항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침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와 봐라. 이 모든 사람들을, 너를 십자가에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번 심판해 보라. 주님께서는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많은 그런 장로님이었다가 선교사님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들을 참 많이 했고, 또한 인테리 같은 그런 장로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 나이가 되도록, 나이가 70이 넘도록 내게 있는 이 못된 성격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분을 잘 냅니다. 자꾸 성질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선교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아직도 이 악한 분내는 것, 성내는 것, 내 성격 하나 이길 수가 없었어. 이 나이가 되어서도 화를 잘 내고 소리를 부럭부럭 지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성질을 냅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낮아지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내가 진리대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그렇게 사사기에서 말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말하지만은, 내가 정의를 말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모든 생각입니다. 자기의 주장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낮은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면서도 칼로, 왕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혹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예배이고 주일이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들도, 예배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도, 내가 관심 가지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든 것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병든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으로 산다. 그것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뭐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고 부족함이고 제한을 받는 곳이고 또한 목마른 곳이고 기다리는 곳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내가 변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 무엇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있을 때 그 표정하고 또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질병의 어려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쁘뛰는 그 표정하고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비록 배고프시면은, 비록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임을 깨달아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40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인생의 황금기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또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오게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직장을 다니다가 남자가 이제 28, 30살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30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서 40을 보태게 되면 몇 살입니까? 70살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이 광야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모순스러운 일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이율 배반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 아마 되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시시한 것들, 그렇죠?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 일이,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이 일이 내가 꼭 반드시 해야 할 만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쁜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꼭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이 시험을 잘 겪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가, 훈련의 때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먹을 것이, 궁핍함이 없을 것이라.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뚫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비록 광야이지만은 목마른 곳이지만은 배고픈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